예, 우리가 2022년 우리가 감사하는 해로 선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자고 했고, 제가 그 실천의 하나로 이 설교할 때마다 먼저 감사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죠. 예, 오늘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 이혜순 권사님 몇 년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정말 우리 이혜순 권사님, 야, 허리를 많이 아프셔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텐데, 우리나라가, 예, 그 축구에서 이겼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전날 잤습니다. 예, 저는 이길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저는 푹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겼더라고요. 예, 그리고 16강에 이겨도 16강에 못 진출할 수가 있는데 이기기도 했고 또 이제 16강 진출도 했고 뭐 이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9월 달부터 그런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가을에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라도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라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있어서 제가 이 나라에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기쁜 소식을 허락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욕심내면서 한 번 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복보다도 정말 이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간식도 먹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때? 맞는 말 같습니까? 이 지구에는 하루에도 5억 명 이상이 굶고 있다 그럽니다. 당신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전기 수도가 있는 집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75%의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이 없는 전 세계에 집이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전기 수도가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사면 세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거라고요? 25% 안에 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예금 통장이 있다면 그리고 저축된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계 30% 안에 드는 겁니다. 전 이 항목은 깜짝 놀랐어요. 통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우리나라는 카드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카드를 쓰기 위해서 일단 통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전 세계에 카드를 보급하기 어려운 게 통장이 없다는 거죠. 통장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서 거의 후반부에 활동한 인물이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했고요. 515년에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445년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을 축성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이 거쳐온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요엘 선지자가 하는 선포의 핵심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구체적으로 찬양하라 하는 표현이 나오고,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전체 본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27절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 찬양과 관련된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할 말씀은 23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23절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상이 특이한데 세 가지예요. 흙, 땅이죠, 땅. 흙이 땅이죠.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시온의 자녀. 이 세 가지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흙,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시온의 자녀.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그러죠. 땅아, 두려워 마라. 짐승들아, 두려워 마라. 자녀들아, 기뻐 뛰어라. 이렇게 외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자연과 짐승까지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힘든 거 아니에요. 동물도 힘들고 땅 자체도 힘든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파괴된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모든 문화유산이 약탈당하고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묘사가 1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흙이 말라요. 그 속에 씨앗도 죽었어요. 곡식이 없고 창고는 비었습니다. 곡간도 무너졌습니다. 목장이 없어져 가축이 울부짖고요. 소와 양떼들이 곤란을 겪습니다. 들판, 목장들이 다 불나서 타버렸어요. 벌판의 나무들이 모조리 타버렸어요. 물줄기들은 모두 마르고 들판의 목장도 모두 타버려 가축들까지도 살려달라고 아우성과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 생각에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 같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자연재해도 겹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땅도 힘들어요. 동물들도 힘들어요. 사람들도 힘들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문제가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의 그 위상과 달리 우리나라도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서울 그 첨단 그 강남에 물난리가 그렇게 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차원, 우리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된 상황에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쪽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쪽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쪽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쪽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이 안전합니다 방송을 하고 자기는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보면 전쟁터, 자연재해로 파괴된 그런 상태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곡간이 무너졌고요. 가축들이 울부짖고요. 물줄기들은 다 말랐고요. 이런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정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반도는 허리가 잘라졌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동서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적인 파괴, 정말 비인간화 등등 전쟁과 자연재해로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요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판의 목장이 푸르게 될 것이다. 포도농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겨울비와 봄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타작마당에 곡식이 그득그득 쌓이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그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1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알린 것이 30년 전에 이 엔돌핀의 발견이었다 그럽니다. 엔돌핀은 우리가 기쁠 때, 신날 때, 보람될 때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생성되면 피로도 회복되고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도 이긴다고 하는데 이 엔돌핀의 힘이 아편보다 10배나 더 진정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졸려도 이 엔돌핀이 생성되면 졸음이 싹 가셔버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몸의 고통이 사라진다 그럽니다. 이 엔돌핀의 발견 이후 호르몬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100가지가 넘는 호르몬을 발견했고 그 효과와 그 효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을 연구했는데 이 다이돌핀 호르몬은 그 효과가 엔돌핀의 4000배라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다이돌핀이라 하는 호르몬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엔돌핀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만들어지는데 이 다이돌핀은 뭔가 종교적인 행사에서 뭔가 신앙의 절정을 맛볼 때 생성된다 그럽니다. 뭔가 절대자에게 몰입하는 순간에 생성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때 이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에게 넘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믿음을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에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생성되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그 땅에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내려다본 것이 아니고 사슴처럼 높이 뛰어올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비참한 아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슴처럼 높이 뛰어올라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편 18편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뒷부분은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요엘 선지자가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번 우리 화면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입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업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실천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모세가 정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할 정도로 그 출애굽 사건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홍해에 정말 애굽의 군대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그것도 말구유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은 하나님의 이 모든 놀라운 행위가 완성되는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 화면 3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여기서 배부르게 풍성히 먹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풍성하게 먹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배부른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당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당신앙을 보세요. 재벌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재벌이 점장이 찾아가는 거 아십니까? 법사를 막 찾아가죠. 왜 찾아갑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배부른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언자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바알 신앙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경계하라 그럽니까? 바알 신앙이 배부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바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도 경험하듯이 배부르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배고프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디까지 배불러야 하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 이르면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일까?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본다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이제 그 청년들이 배낭여행 메고 세계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유튜브를 제가 자주 봐요. 근데 그들이 뭐 인도도 가고 뭐 스리랑카 뭐 이런 안 좋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말 배낭 하나 메고 그들과 함께 어렵게 좀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여행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가 부자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 청년들을 막 좋아해요. 그 터키에 간 청년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이쁜 여자, 젊은 여자들이 이 청년을 어떻게 하는지 간에 이 청년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가
부자구나를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되잖아요. 저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를 쳐다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이 못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근데 그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요엘 선지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인간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 선포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이 가리키듯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런 행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소망의 약속이지만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 선지자 우리 4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생활을 누리시는 우리 선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5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마지막 말씀이 더 좋았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습관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럽니다. 예.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일상적 행동 90%가 습관이라 그래요. 예. 저희 교회는 지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큰 교회에 처음에 강대성에 이제 사회보기 보통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 사회보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사회보기 위해서 강대상에 딱 서면 그 넓은 예배당에 한 3분의 2가 안 돼요. 예, 시작할 때. 그런데 장로님 기도가 끝나면 거의 차 있어요. 거의 차 있어요. 예. 지각하시는 분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습관이라는 이 리모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셈이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습관적인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습관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40년간 겨우 습관을 고치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요. 여리고 성이 작은 성이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앞두고 이들이 한 행동은 전술을 논의하고 무기를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애굽의 수치가 물러나게 해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할례라는 성결 예식을 한 것입니다. 왜냐?
습관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의도적으로 일상 습관을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결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 명예 물질을 더 사모하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언제나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괴롭혔고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수치와 욕을 벗어버리고 다시 떳떳하게 얼굴을 들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식어져 맛을 잃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수치와 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6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사탄 마귀에게 짓밟혀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자라도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물을 떠난 고기도 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다. 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8편인데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에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강한 손,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매일매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